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슬프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애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에카인데 이게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슬프다.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탄식 어구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된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 22절, 2장 22절, 그리고 3장은 66절로 세곱절이죠. 그리고 4장 다시 22절,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2장, 4장은요 아크로스틱으로 기록이 됩니다. 즉 알파벳 22자를 이용해서 차례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시를 써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정연하게. 그런데 똑같이 22절인데 5장에서는 아크로스틱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슬픔에서 완전히 무질서해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2장, 4장, 5장 사이에 3장을 배치하고서 66절이라고 하는 긴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히브리 문학 기법에 보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문학 기법에서는 카이아짐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핵심에 배치하고서 이렇게 앞과 뒤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카이아짐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3장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과 4장, 5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 내용을 보면서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슬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로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비탄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사실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비참한 죽음의 현장, 그리고 굶주림의 현장, 그러다 보니까 막 미쳐서 자기 애를 막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졌다. 정말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뭐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보면은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핵심이 3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3배나 많은 66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어도, 진노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에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과 낭망 중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슬픔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신혼 모든 가족들, 오늘도 주의 성실함으로 돌보아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